(2월 18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복 주신 날 거룩한 성화 아래 모여 함께 예배하고 또 믿음 가운데 교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겠나이까? 주의 얼굴들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제의 은총 가운데 오늘도 나의 삶을 이끄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또한 주 앞에 용서를 비는 모든 죄악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죄의 문제들이 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하나 해결하시고 또한 주님을 잇대어서 다시금 힘을 내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한 무리로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예배 공동체로 세워주셨고 또 기도와 교제 공동체로 세워주셨는데 저희가 서로에게 유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서로를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그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삶을 돌아보며 살펴보는 그런 부분으로서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 앞에 함께 자라감으로 말미암아 김포 성화교회가 은혜가 넘치고 또 주의 거룩하신 영광이 끝없이 찬송으로 고백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생명의 말씀을 필요한 많은 영혼들에게 전하는 교회 밖으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전도의 사명에 깨어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늘 목도하는 또 가까이 접하는 많은 불신자들 또 불신 가족들을 위해서 마음에 품고 눈물로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의 영혼을 이끌어 주시기를 구하며 또한 저희들이 이 생명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초청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의 전도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의 모든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우리의 생활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교회 안에 내용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내용까지 또 나라의 일들, 세계의 일들까지도 품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안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이고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시는 영역이다라는 것을 항상 잊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 세계 가운데 이루려고 하나님 헌신하고 또 섬기는 그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현장에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새 생명이 이식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필요한 기도 후원자들 또한 경제적인 후원자들을 세워 주옵소서. 또 현지에서 하나님 현지 또 이렇게 지도자들이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사역 가운데 친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 마음을 열고 마음껏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 성화교에 오신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해 교회의 표어 예수로 충만한 교회, 예수로 충만한 삶을 위해서 계속해서 예수를 알아가시고 또 아는 만큼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간구하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후에는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을 위한 성경 문제풀이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 한 장씩 가져가셔서 잘 성실히 또 수행해 가면서 말씀의 깊이를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풀어놓으신 것은 빠진 부분을 채워서 2월 말까지 모세 오경 부분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월 초에 함께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 기도 제목을 아직 못 내신 분들은 양식을 가져가셔서 기록한 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4일 토요일에 퀼트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 다시 전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해마다 이렇게 초청주의를 가져서 또 안 믿는 가족들, 이렇게 교회 출석하지 않는 가족들도 초청하고 우리가 그동안 마음에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을 초청하는데 올해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정한 날짜에 작정할 때 또 이렇게 이름을 기록해서 내놓고 함께 이렇게 전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포 성화교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 이길 한마음 선교사님, 그리고 김경민 목향이 선교사님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포 성화교회 예배는 유튜브 창에 김포 성화교회를 검색하시면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7장 18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교우님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번갈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8절부터 28절 말씀.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있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같이 읽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제사장직을 수행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세운 직분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임무는 중보입니다. 중보라는 것은 적대관계나 시시비비 있는 두 대상 사이에 갈등을 해소해서 화해를 이루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이냐, 중보자인 내가 그들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중보의 방법이 좀씩 다릅니다. 예를 들면 어린 자녀가 심각하게 싸우고 있는데 밖에 나가 있던 부모가 돌아왔어요. 그러면 이 부모가 두 아이를 화해시키는 방법은 뭘까요? 둘이를 앉혀놓고 왜 이 싸움이 일어났는지를 들어보죠. 그래서 보통 부모님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하도록 시간을 줘서 충분히 듣습니다. 내가 말해봐. 그럼 이제 막 동생이 막 형을 일러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알았어. 이제 형이 말해봐. 그래서 시시비비를 가려주면 화해가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형에게 잘못했습니다. 이야기해. 그리고 형이니까 괜찮아 동생아 해. 이렇게 하고 나면 시시비비가 가려져서 화해가 됩니다. 오해가 생긴 부분은 오해를 풀어줘야 되죠. 서로 맞대어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 사람 이야기도 들어보고 저 사람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때 그 사람은 이런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빨리 갔대요 하면서 이제 그 내용을 이야기하면 그렇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입장을 이렇게 바꾸기도 하죠. 어떤 경우는 사과를 대신 전함으로써 화해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보자란 이 임무는 갈등을 해결하는데 그 갈등을 해결하는 이 과정, 방법에 있어서는 대상이 누구냐, 문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갈등을 해소해주는, 그래서 화해를 일으키는 그런 직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하는 이 방법도 특별한 방법이겠죠. 어떤 방법이냐면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죄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마련해 놓으신 제사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 화해를 이끌어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가 생각나거든 거기에 해당되는 이 제물, 짐승을 가지고 나와서 이제 이 성전에서 그 제물을 죽이고 잡고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고 그 제사장은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리고 고기들을 분살라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면서 본인이 지은 죄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로 뉘치고 용서를 구합니다 라고 대신 이제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연락하시면 그렇게 제사를 드리러 나온 사람이 용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사해지고 그 사람이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제사장은 바로 이 제사라는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고
화해를 일으키는 존재입니다. 레위기 4장 35절에 그 사실이 밝혀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이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나와 가까운 사람이 아주 위급한 중에 처했을 때 119의 소중함을 알죠. 그렇잖아요. 짧은 시간에 달려와서 그냥 그 급한 위중 환자를 싣고는 이 사이렌을 울리면 고속도로가 그냥 이 모세가 건너갔던 홍해가 갈라지듯이 쫙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늦지 않게 치료를 받아서 겨우겨우 살아났어요. 그러면 내가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게 너무 다행스러워. 이렇게 의료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고 의료기술이 이렇게 뛰어난 나라에 살아있어서 우리 아버지가 더 생명이 연장되었어. 이렇게 이제 안심하고 감사하게 되죠. 근데 오늘 이 제사제도와 제사장 역할 때문에 이루어지는 이 죄사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이 하나님 앞에 은혜인가라는 것을 알게 돼야지. 그리고 그것이 나의 문제와 연결이 돼야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자연상태 인간, 자연인이라고 부를 때는 타락한 존재를 말합니다. 죄인으로 나서 그 죄의 상태가 아직 해결되지 못한 사람이란 뜻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연인, 자연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의 타락은 하나님의 뜻에서 이탈하는 것이죠. 그리고 타락한 인간을 비유하자면 거북이가 뙤약볕 아래 그 모래밭을 지나가다가 어떻게 공격을 받아서 뒤집히고 말았어요. 여러분, 거북이가 뒤집히면요, 이 등껍질이 딱딱하고 무겁기 때문에 또 발은 땅에 닿지 않잖아요. 뒤집힌 상태에서는. 그래서 허우적허우적 이러고만 있지 스스로는 다시 못 뒤집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뒤집힌 거북이는 누가 원상태로 돌려놓지 않으면 이제 따가운 햇볕 속에서 나중에는 말라 죽는 거예요. 사람의 죄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라는 것은 뒤집힌 거북이의 운명과 같습니다. 식물의 비유를 하나 들어보자면, 여러분 대추나무 아시죠? 대추나무는 참 강한 나무입니다. 목질이 아주 단단해서 제 손가락만한 이 굵기의 나무라도 뭐 어떤 이 두꺼운 나무하고 쳐서 부딪혀도 잘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 곳에나 잘 자라는 것 같아요. 보통 시골집에 가면 마당 가운데 이 대추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대추나무에게 아주 치명적인 병이 있습니다. 빗자루병이라는 병인데요. 이 대추나무가 이 병에 걸리면 가지에 아주 작은 잎들이 막 돋아납니다. 그래서 조밀하게 그 잎들이 생겨서 마치 그 모양이 이렇게 빗자루 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병에 걸리고 나면 더 이상 그곳에는 대추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 3년 정도 지나면 이 나무가 서서히 말라 죽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빗자루병에 걸린 대추나무는 전염을 막기 위해서 바로 가지가 베어지거나 아니면 통째로 베어져서 불태워졌습니다. 빗자루병에 걸린 대추나무의 처지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살아도 산 게 아니다 라는 말이 가장 적당할 것입니다. 생산성도 잃어버렸고, 그리고 이제 길어야 2, 3년 후에 죽게 될 것이니까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뜨거운 햇볕 아래에 뒤집힌 거북이는 몸을 뒤집지 못하면 곧 죽음을 맞이하는 것처럼, 빗자루병에 걸린 대나무도 손을 쓰지 않으면 죽은 목숨인 것처럼 죄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심판의 불에 던져진다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죄가 해결되지 않는 인생이 이렇게 무서워요. 살아도 산 게 아닌 것이고 곧 있으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이 불에 떨어져서 고통을 당할 처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절망뿐인 상태인데 오늘 이 절망스러운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숨구멍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말한 제사제도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죄사함, 용서의 은혜를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수행할 사람으로 제사장을 임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제도는요, 인간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문입니다. 이 구약의 제사제도는 그냥 예표고요. 온전한 제사는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 부분을 히브리서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히브리서 이 7장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얼마나 탁월한 제사장인가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사제도와 제사장은 말하자면 뒤집어진 거북이에게 원래 상태로 돌려줄 손길이 생긴 것이고 빗자루병에 걸린 대추나무에게는 치료법이 생긴 것과 같습니다. 히브리서 7장은 바로 이 진정한 대제사장 예수님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밝히고 있는데 첫 번째 예수님이 특별한 그 이유는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그 기원이 맹세로 되었다라는 부분입니다. 18절 말씀부터 제가 좀 더 읽어드리자면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참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있었던 그 율법으로 세운 제사장 제도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폐해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제사장이 되셨느냐? 20절부터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이 그들은 아까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제사장들이죠.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시편 4절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한 것입니다. 이 시편 110편은 다윗이 쓴 메시아에 관한 시입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자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니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뭇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트시리로다. 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신 통찰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른 대상인 내 주에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나님이죠. 내가 내 원수를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오른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의 자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입니다. 내가 너의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서 원수들을
발 아래 꿀릴 때까지 너는 이곳에 있으라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이 귀는 홀이라는 말로서 쓰이는데 왕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가리키고 하는 그런 지휘봉입니다. 그러니까 왕이라는 표를 나타내는 그런 물건이죠. 그 귀를 내보내시기, 그러니까 내 주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내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이 메시아가 왕이라는 이 부분을 이렇게 앞에 묘사하고 4절에서는 그 메시아가 바로 왕이면서 제사장이다라는 부분을 진술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선언해 놓으셔서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 맹세의 말씀, 이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에도 그 인용이 나오는데 그 앞에 부분에 보면 17절에도 나옵니다.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맹세를 따라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은 율법을 따라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훨씬 탁월하다라는 부분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선언하셔서 율법, 한시적으로 있다가 폐해지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맹세로 됐기 때문에 훨씬 탁월한데, 그런데 어떤 모델을 따라 됐느냐라고 할 때 멜기세덱을 제시하죠.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란 이름의 뜻이 그래요. 멜기세덱이라는 히브리어는 의의 왕이라는 뜻인데 이 사람은 살렘 지역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제사장이라서 이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그에게 나와서 축복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죠. 내력을 보자면 부모도 없고 족보도 없고 출생일도 알 수 없고 생명도 끝이 없어 신적인 존재와 방불하다.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다. 아주 신비한 존재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 한마디로 말하면 권세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사람입니다. 영원히 산다라는 부분에 있어도 또 특별합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제사장 직분은 권세가 높고 그 다음에 그 효력이 영원하다라는 특징이 있는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된 예수님의 제사장직이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사장의 직이 특별하고 탁월한 부분에 있어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자기 몸을 제물로 사용하여 이 제사를 드렸다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세상 이전에 예수님 이전에 있었던 제사장들에 대해서 먼저 묘사를 하는데요. 그 사람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먼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자기의 죄에 대해서 씻는 의식을 가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흠이 없고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사람들이 죄를 가지고 나올 때마다 매번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제물로 드리는 제사는 일회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번에 한 번만으로 그 말이죠. 단번에 자기를 드려서 영원한 효력을 발생하게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예수님의 생명이 흠없는 어린 양과 같은 더러움이 없는 온전하고 순결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 한 번으로 영원한 효력을 발생하는 제사를 드렸는데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도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여러분의 숨구멍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사장 역할을 아무리 감당하더라도 그 생명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숨구멍이 열리지 않고 매번 다시 일회성 제사를 드려야 될 그런 처지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바쳤습니다. 1970년대에 대추나무 빗자루병 치료의 길이 드디어 열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다고요? 다 잘라서 불태웠습니다. 가지를 잘라 불태우고 그래도 다른 가지에 퍼지면 이제는 다른 나무에 퍼지지 않도록 나무를 통째로 잘라서 불살라 버렸습니다. 어떻게 구해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죄에 빠진 인간이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완전 절망 상태다라는 것을 아까 제가 뒤집어진 거북이와 그리고 이 빗자루병에 걸린 대나무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드디어 1970년대에 대추나무 빗자루병 치료의 길이 열렸어요. 현미경을 가지고 관찰을 자세히 해봤더니 이 빗자루병 원인이 되는 것이 마이코플라스마 균이라는 균이에요. 잘 들어보지 못한 이름이죠. 저도 잘 못 들어봤어요. 저도 소개만 하고 곧 잊을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 균의 특징은 바이러스와 세균의 중간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생물인데 세포벽이 얇고 그래서 세포벽으로 뭔가가 침투가 잘 돼요. 그래서 이 병원균을 죽이는 방법은 항생제를 그 안에 투여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무에 항생제를 이렇게 뿌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구멍을 뚫고 이 줄기나 이 그 나무 안에는 물관이 이렇게 돌잖아요. 수관이. 그러니까 그 수관으로 주사 바늘을 연결을 시켜서 거기에 항생제를 주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균들이 죽고 나면 이 대추나무 빗자루병에 걸렸던 나무들이 소생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죄인인 우리에게 그렇게 작용을 해요. 우리의 죄의 이 모든 책임을 다 죽이고 무마시키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다시금 특별한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찬송하는 존재로 회복을 시킨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이 왜 탁월한 제사장이냐라고 할 때 완전한 공감 능력을 가진 제사장이라는 점에서 탁월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이때 동정이라는 말이 공감 능력이죠. 공감 능력. 이 동정은 바로 다음 16절에 긍휼로 바꿔 진술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탐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요즘은 워낙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요, AI, 인공지능 이 기술이 워낙 발달해서 우리 생활 주변에서도 지금 우리가 그것들을 사용합니다. 그죠? 핸드폰에서 비서들이 있잖아요. 이번에 제가 시골에 내려갔더니 TV를 하나 새로 설치를 했는데 이 TV가 인공지능 TV예요. 그래서 조작을 말로 합니다. 몇 번 틀어줘, KBS 틀어줘, MBC 틀어줘, 그럼 얘가 틀어줘요. 그리고 심지어는 누구누구야 재밌는 이야기 해줘, 그럼 얘가 막 재밌는 이야기를 찾아서 막 시작해요. 옛날에 시골에 가서 할머니에게나 들을 수 있을 법한 이야기를 인공지능이 막 들려줘요. 되게 신기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 최첨단 인공지능도 사람의 마음이나 감정을 헤아리는 데는 취약합니다. 네,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러죠. 못 알아들으면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공감을 아주 잘하셔요. 여러분, 공감을 잘하는 사람을 가리켜 쓰는 말이 있는데 행간을 읽는 능력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글을 써놓은 글 사이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 글을 쓴 저자의 의도, 속뜻까지 간파하는 사람. 대화를 주고받는데
그가 한 말 속에 드러나지 않는 속마음까지를 읽어내는 사람, 이런 사람을 행간을 읽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행간을 읽는 능력 부분에서 아주 탁월한 능력자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런 제사장이세요. 세 가지 측면에서 특별하고 탁월한 분이다. 뭐였냐면, 기원 면에서 그는 멜기세덱과 같이 또 맹세로 되어서 모든 권세,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제사장이시고 영원히 그 일을 수행하시는 제사장이다 라는 부분이 탁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는 자기 생명을 희생 제물로 드린 제사장이라는 점에서 특별하고 탁월하다라고 했고, 세 번째로는 공감 능력, 다시 말해서 행간을 읽는 능력이 아주 탁월한 제사장이다 라고 이 세 가지 측면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사역을 하셔요. 히브리서 7장 25절 오늘 본문에서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지금도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이 중보자를 로마서 8장 34절에는 그 모습 그대로 이렇게 묘사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지금도 하셔요. 여러분, 진행형이라는 말씀을 방금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는 그래로 끝나면 안 되고요. 그래? 그렇다면 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기도하면 들으시는구나. 지금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뿐만 아니라 제사장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갈등도 해결해 주는 해결자였습니다. 제사장은 옛날에 여러 가지를 판단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오해, 예를 들면 남편이 아내가 간음을 한 것 같다라는 의심이 있어요. 그러면 제사장께 나갑니다. 제사장이 모르잖아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제도를 줬냐면 시험하는 물을 만들게 하셨어요. 별것 아니에요. 막 넣는 재료는 별것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 재료 때문에 혈액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요. 그 물을 그 여인에게 마시게 해요. 만약에 여인에게 죄가 있으면 이 여인은 이 물로 말미암아 죽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죄가 없어요. 그러면 이 여인의 이 순결이 밝혀질 뿐만 아니라 이런 그 앞에 나와서 모욕을 당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 처분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사람과 사이의 문제를, 갈등을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해요. 아까 예수님의 중보사역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이에 막힌 것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지만 사람 사이의 문제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공감할 수 없는 나만의 문제가 있어요. 답답하고 아픈 부분도 있어요. 며칠 동안 저는 이쪽 부분이 이렇게 머리카락만 살짝 돼도 막 예민하게 이렇게 좀 느껴지고 아프는, 신경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듯한 그 증상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고 누가 얼마나 아시겠어요?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저에게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제 문제가 어디로 연결이 된다고요? 하늘의 권세로 연결이 돼요. 그리고 영원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단 한순간도 우리의 호소를 못 들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도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세요. 중보 역할을 하셔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믿었다면 이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조금도 꺼려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나아가셔야 돼요. 귀찮을 정도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고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되는 길이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하는 길입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요, 귀한 것을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귀하면요, 더 귀하게 만들어서 귀한 것을 소유한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득이 되게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희소 가치가 클수록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지금 암 치료에 획기적인 이 기계가 도입됐는데 수소이온을 아주 빠르게 가속화시켜서 암세포를 막 충격을 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방사능은 그 암세포뿐만 아니라 주변에 이 세포도 영향을 줘서 힘들었는데 이것은 암세포만 딱 충격을 가하고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치료 효과가 아주 탁월해요. 그리고 다른 곳에 어려움을 주지 않기 때문에 회복이 잘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치료를 받는데 드는 비용이 4천만 원에서 5,500만 원이에요. 참 좋은 기술인데 누구나 받을 수는 없어요. 이것이 세상에서 좋은 것, 귀한 것들을 대하고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좋은 것은 알지만 누구에게나 혜택이 가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가장 어려운 일을 가장 쉽도록 만들어 놓으시고 믿고 나오는 자들에게 누구나 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누구든지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이 물을 사서 마시라라고 했잖아요. 마가복음 10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제자들은 아이들은 도움도 안 되고 그렇다고 귀찮아 오지마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무슨 소리야? 그렇게 연약한 자일수록 내가 필요한 것이야 하고 초대해요. 죄인을 찾아가서 친구로 만드셔요. 그런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활짝 품을 열어놓으시고 무엇이든지 말해라.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공감 못할 것이 무엇이냐? 네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나도 당해보지 않느냐? 인간의 몸으로 와서. 그러면서 우리를 격려하셔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 가장 바람직한 태도, 예수님이 칭찬하는 태도는 예수님께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여기 아픈데요, 여기도 아픈데요, 여기도 아픈데요,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해결 방법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특례법이에요. 특례법. 우리의 능력으로는 갈 수 없는데 특례법을 만드셔서 내가 다 할 테니까 너는 시간만 내, 너는 행하기만 해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경험만큼 큰 스승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은 사랑할 줄 알아요. 사랑이 자연스럽게 닿아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주셨는데 베드로전서에서는 너희가 제사장이 되어라 그래요.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뭐라고요? 중보. 시시비비가 있는 대상들 사이에서 중간에서 갈등을 해결하고 화해시키는 중보자예요. 너희가 중보의 은혜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하나님과의 화해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았으면 이제는 너희가 그 중보를 위해서 일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자처럼 살아라 그래요. 구원하는 중보는 오직 예수님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근데 그 중보자 앞에까지 인도하는 역할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하라라고 말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들을 진정시키고 조금만 참아봐요 하고 서로에게 말을 전달하고 사과 내용을 전달해서 그들 사이에 화해를 일으키는 일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때 그게 가능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내 욕심을 내려놓을 때, 서로 싸우게 만들어서 그 사이에 생기는 이 반대급부를 내가 취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막 이간질시키면 뭔가가 이렇게 생기는 그 원리를 통해서 내가 이익을 볼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조장하게 돼요. 내가 당신의 아들을 납치했습니다 라고 공포를 조장해서 막 갑자기 그 짧은 시간 안에 큰 돈을 뜯어내는 보이스피싱 같은 것들도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한 화해의 기쁨을 맛본 우리는 이제는 그것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예수 앞에 달려가기만 하면 은총이 쏟아지고 은혜가 쏟아지고 힘이 공급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우리는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여유, 즉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게 이루어질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하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하늘의 권세로 영원히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자기 생명을 우리의 죗값으로 드림으로 영원히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또한 절대 공감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단 하나도 이해할 수 없는 상태로 또 해결해 줄 수 있는 전적인 능력과 의지로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지금도 그 중보는 현재 진행형이고 이제는 나아가 너희가 중보자가 되어라, 제사장이 되어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로부터 오는 은혜를 온전히 믿고 우리 스스로를 부인하는 방법으로 그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나오며 헌금을 준비하여 드림으로써 내 생명이 주의 것입니다. 나의 삶이 주에게 달렸습니다. 고백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그 마음과 손길 축복하여 주셔서 하늘의 것을 공급받아 정직으로서 나누고 베푸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의 역사가 김포성학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